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저희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의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이뤘을 때 여리고성은 정말로 쉽게 함락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7일 동안 성 주변을 그냥 돌기만 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전쟁은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엄청나게 기쁘고 어떻게 보면은 감격스러운 경험을, 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은 온 가나안 지역에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면서 굉장히 기세등등한, 어떻게 보면은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6장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몹시 화가 나 있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걸로 바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아간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인데,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한 범죄였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개인이 취하지 말고 다 진멸을 하고 다 태우고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6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 첫 소산으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람들은 진멸을 이제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일시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귀중품들, 금, 은, 보석, 값진 옷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쟁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그 하나의 물건을 보고 그것을 또 마음에서 탐내고 이제 취했다는 그 아간의 범죄, 그저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들은 기세등등해서 이제 계속 영역을 넓히자, 이제는 여리고를 점령을 했으니까 더 이제 들어가자, 서쪽으로 아이성으로 가자라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여리고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부분이 2절하고 3절을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탕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제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와 비슷하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리고와는 확실히 사뭇 다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뭔가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좀 자세히 보면은 아이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되게 쉽게 보는, 그렇죠? 얕보는. 근데 문제가 아이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쉽게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나오는 어떤 확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얕보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아이성의 주민은 약 12,000명 정도였습니다. 12,000명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12,000명이라고 해도 다 군인들은 아니잖아요.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따지면은 뭐 못해도 아마 대략 4,000명 정도가 싸울 수 있는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아이성 주변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충분히 협공이 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4,000명이 대략 한 4,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 협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3절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보면은 정탐을 신실하게 안 했던지 아니면은 교만했던지, 그저 자신의 힘을 믿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정탐을 신실하게 안 했던지 아니면은 자신의 힘을 믿었던지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정탐을 신실하게 안 했을 것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얕보게 되고, 그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또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 2-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그러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성 이제 전쟁을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기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 너무 아간만 보면은 놓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탐꾼들의 교만도, 그렇죠? 이 정탐꾼들의 어떤 잘못된 보고도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한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관점을 해서 좀 이렇게 멀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본문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의 잘못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아간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정탐꾼들에게서도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분명히 아간의 죄는 개인의 잘못이었어요. 아간이 잘못하고 또 정탐꾼들은 또 정탐꾼들의 나름대로 잘못을 한 것인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범죄는 한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체의 잘못으로 보시고,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탐심을 취하기 위해서 물건을 취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여파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거룩과 전체의 거룩은, 그렇죠, 개인의 믿음과 전체의 믿음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간이 했었던 어떤 하나의 무심한 행동이, 그리고 또 무심한 잘못은 분명히 그 공동체를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짓는 죄는 전체에게 타격을 입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의 죄는 분명히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그게 또 퍼져서 공동체가 아주 깨지는 것이 그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특히나 이제 성도와 성도끼리 모인,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특별히 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천을 하자면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뭐 말조심, 뭐 행동 조심, 또 혹시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이제 편함과 안일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나의 어떤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툭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시험을 들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생활,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체의 범죄를 보시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4절하고 5절,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아이 성을 쳤지만 당연히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이 성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전과는 반대로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리만 하다가 갑자기 패배를 하게 되고, 또 36명이 죽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패배로 인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물같이 녹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게 되는데,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너희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은 단순한 범죄, 단순한 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 그 아간의 행동에 대해서 가증된 심각성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또 이제 12절을 보면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절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언약을 깨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상황이 뒤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반드시 파멸을 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처럼 진노의 대상, 바쳐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에는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강조가 되는 것은 교회로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항상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은 교회는 항상 공동체의 거룩함을 갈망을 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그 공동체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거룩하고 공동체가 보존이 되는 것은 결국에 남이 먼저 거룩해야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죠, 개인의 성결, 내가 먼저 죄와는 분리되는 삶,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게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고 남이 이제 바뀌어줬으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알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성한 크리스찬은, 그렇죠,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크리스찬은 남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죠, 남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인 바친 물건을 범한 자, 그러니까 아간을 이제 가려내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결케 하도록 명을 하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라는 시간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하게 있어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이 명령을 들은 범죄자는, 그러니까 아간도 하루 동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는 그 명을 듣고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간도 이 모든 사건이 아이성 패배한 것을 알고 여호수아의 말을 전달하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게 됩니다. 하루라는 시간,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쭉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아간이 뽑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과 더불어서 아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간은 또 이제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허무하게 졌을 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하셨을 때 아간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고 있는 와중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자신의 족속인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또 그 다음에는 자신의 할아버지 삽다가 뽑혔을 때, 그 가운데 아간은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죄를 자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은 왜 아간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21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아간이 그 마음이 무뎌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을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비를 뽑고 가족이 뽑히고 이제 아간이 뽑혔고, 그제서야 이제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탐했습니다. 마음에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취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스텝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보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한 것. 처음에는 물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리고성을 다니다가 보면은 비싸고 중요한 물건들을 봤겠죠. 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그 본 것을 탐내기 시작했을 때, 본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렇죠? 나는 저것을 꼭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탐에서 아간이 유혹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유혹을 받더라도 아직 아간은 늦지는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유혹을 받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 유혹을 뿌리치면 돼요.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거를 뿌리치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아간의 탐심은 취하는 것, 행동까지, 악한 행동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죄를 보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된 것, 이것이 아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어두워지고 무뎌진 과정과 과정의 그 스텝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간의 사건은 이제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은 창세기 이제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보고, 눈으로 보고 보았을 때 먹고 싶은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컸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마다 굉장히 결국에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국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 탐심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기지 않으면은 죄라는,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는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보았다 하더라도 그때 올라오는 탐심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스리려고 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죄를 취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이 결말, 결국에 아간은 뽑히고 죄로 인해서 아굴 골짜기에서 그와 이제 재산과 자식과 그에게 소유된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물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때때로 그 피어오르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탐심을 잘 이제 다스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설교를 또 마무리 짓고 또 이제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아간의 모습을 보시고 죄의 심각성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시고 거룩의 중요성을 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보고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공동체와 또 건강한 친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아간과 같이 보고 취하고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상황과 유혹이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서 유혹을 넘기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또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